이제 오늘 이제 그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6절 앞에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서론격으로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쳤죠? 다 마쳤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3년의 삶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이게 주된 예수님의 공적 3대 사역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3대 지향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취를 열심히 지금 쫓아가고 있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적인 사역의 모든 3대 사역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선 거예요.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좇는 제자 공동체도 이 구절은 매우 엄숙하고 숙연한 구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자들에게 어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2절을 봤더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뭘 암시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과 암시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앞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어느 한 공식 공간에 모여서 계략을 꾸밉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체포될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계략의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 4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자, 저 사람을 우리가 체포해서 반드시 잡아야 되겠는데 더 이상 뒀다가는 계속 사회가 시끄럽고 또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많으니까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보게들, 우리 이 명절이 곧 코앞인데 명절 때는 하지 말자. 좋은 날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명절에는 특별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뭘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을, 그날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구원이 시작이 된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세계 각처에서 와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올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뭐 대단하죠. 뭐 일설에 의하면 한 100만이, 그 시대에 한 100만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명절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면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의 해방과 로마 제국의 철권 정치를 끝장낼 유일한 특별한 선지자로 박수하고 환호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그 사람을 명절날 탁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좋은 날이라서 잡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날은 좀 피하자, 이렇게 음모가 짜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날 피해서 붙잡힙니까? 그 명절 때 붙잡힙니까? 네, 명절 때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이 맞아떨어졌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빗나간 거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것 같고 경영을 해요, 나름대로. 예? 그런데 이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그들이 모여서 다마를 굴리고,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예, 머리를 굴리고 뭐 요래저래 계획을 짜도 이 역사의 물줄기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누굴 찍냐? 걱정하지 마시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찍으세요. 성경에는 잠언서 16장 4절에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출마한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또 오해를 할라? 그 말이 아니고, 하도 누굴 찍을 사람이 없다고들 하니까 청년들부터 왜 뭐 19명이 등장을 했는데 왜 찍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 한 분은 또 뭐 사퇴했대요, 보니까. 예, 뭐 어쨌든 뭐 많이 그 뭐 집으로 광고지가 날아왔는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왜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찍으세요, 그냥. 근데 누구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 뉴스 안 봐요. 뉴스 보면 이 건강에 안 좋아요, 일단. 예? 진짜 건강에 안 좋아서, 그리고 저는 뉴스 보기 전에 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안 봐도 세상이 안 돌아가질 않고 다 알아서 돌아가요. 예, 못된 놈 못된 짓 하고 좋은 사람도 좋은 일 하고 다 알아서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누구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 종교 권력자들이 가야바라는 관정에 모여가지고 뭐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야 이 명절에는 붙잡지 말자.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경영과.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자, 이제 선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여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십시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앞을 좀 보세요.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복음이 뭐죠? 요한복음이죠.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모든 기록과 기사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만은 요한도 누가도 마가도 마태도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기록의 차이점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건일 수가 없다라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한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만 유사하게 그냥 무명 처리를 합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를 6일 전, 엿새 전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틀 전에, 그래서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것이 두 가지 사건 이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기록에는 발에 붙고 어떤 기록에는 머리에 붙고 이런 차이들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며칠 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건이 종합적으로 초점을 맞춘 내용이 뭔가에 우리가 오늘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이 베다니 동네는 예수님이 자주 들렀던 동네죠. 여기에 특별히 유명한 남매들이 살았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들이 살았는데 나병 환자 누구의 집입니까? 시몬의 집에. 또 어떤 복음서에는 이 시몬을 바리새인으로 묘사를 하기도 했어요.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어디에 붓습니까? 머리에 부어요. 이 향유는 나중에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있는 아주 비싼.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어느 정도 가치냐면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명절 빼고 안식일 빼고 받아서 1년 먹지도 쓰지도 않고 꼬박 모아야 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작은 액수겠어요? 큰 액수겠어요? 그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근데 그 정도 게다가 다른 성경에는 나드 향이라고 그랬어요. 나드 향. 나드 향은 수입품이에요. 히브리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향수는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대 청년들이 쓰는데도 보면은 그 향수가 조그만 그 눈물 몇 방울 같은 그 분량의 향수가 가격이 그냥 심각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 향유는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때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된 반응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굉장히 의분에 차서 나름대로 야단을 친 거예요. 왜? 구제를 위해서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곳곳에서 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네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의 분개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또 율법에도 명절 전후로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분노는 적절한 분노예요. 굉장히 당연하고 마땅한 분노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옳은 분노입니다. 자, 다음 절 볼까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인의 태도에 대한 제자들의 종합적인 평가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유익했을 텐데 그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평가가 아주 중요하죠. 그 여자 너무 나무라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탁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칼로스 에르곤, 좋은 칼로스, 일, 에르곤입니다. 좋은 일. 그러니까 칼로스 에르곤은 두 단어예요. 좋은과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일보다 더 우선적 가치가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요.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가치가 교회에서는 옳은 일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예요? 좋은 일이에요. 칼로스 에르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끝까지 좀 집요하게 추적해야 될 명제가 있는데, 그럼 이 좋은 일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일단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본문 안에 문맥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을 보십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 즉 좋은 일을 한 것은 뭐를 위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내 장례는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본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이제 죽을 것을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 길을 이 여인이 기름 부어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그러면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온 열방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함께 했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례를 준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맞춰지죠.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선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언제든지 이 여자 얘기 여러분 해요? 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여자의 행한 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하는가? 그 일이 선교와 복음의 현장마다 선포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본질적으로 누가 행한 일이 소개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기름 부었던 그 행위가 그 안에 담아진 본질적 내용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맞죠? 예. 꼭 이 여인을 명시하여 지칭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토리는 다 설명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여기서 몇 가지 좀 이제 들추어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담아져 있지 않고는 자기의 그렇게 비싼 가장 소중한 향유에 해당하는 여인들에게는 그 향유를 오픈해서 유대 남자의 머리에 부을 수가 없어요. 첫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태도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제자들의 눈에는 뭘로 보였다고요? 낭비로 보였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의 예언과 예고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서 이 행동을 했을 텐데, 제자들은 더더욱 그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와 예언에 대해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퍼포먼스의 의미를 알아채고 있어요? 못 알아채고 있어요? 전혀 까막눈이 되어서 못 알아채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그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이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게 눈 떠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게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뭘로만 보인 거죠? 낭비.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 기억나시죠? 그 일행들이 그 명문 최고의 대학을 마치자마자, 그것도 뭐 보통 성적으로 마친 인재들이 아니죠. 수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젊은 날을 가장 그 절정의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답사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거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지녔지만 혹 달려들 맹수가 또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만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충분히 총을 뽑아 자기들의 일신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들 총에는 총알이 장전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거기에 그 젊은이들이 성교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 일간지 거의 호외로 대서특필에서 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기독교의 가치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에 낭비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시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까막눈인 이상은 이 무슨 허비냐,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돌변합니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심지어 끝까지 결말이 어떻게 되나를 보기 위해서 따라가던 제자마저도 저주하여 가로되 스승을 배반하고 함께 식탁에 자리했던 제자 하나는 스승의 등에 칼을 꽂고 은전 몇 푼에 스승을 넘기는 이런 양태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낭비로 봤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따르던 스승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을 보려고 처자식 버리고 이 길에 나섰던가? 그러면 그들의 기대와 안 맞아지고 그들의 욕망과 핀트가 빗나가자 전부 낭비같이 느껴진 겁니다. 헛짓했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허비했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낭비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일상을 살면서도 예수의 영으로 눈 떠지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뭐 하는 짓들인가 이렇게 낭비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쟤네들은 뭐 주일날 놀지도 않나 피곤할 텐데 또 저 시커먼 성경 끼고 저 나간다. 또 1년에 그 금쪽 같은 휴가 뭐 캐리어 가방 끌고 또 뭐 선교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직장에 복귀하면 아주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왜 저렇게들 사나. 뭐 교회 가면 또 뭐 11조 바쳐야 된다며? 헌금해야 된다며? 야, 그 돈 한 달 안 내봐라. 애들 사교육비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놀려가면서 아주 구석구석 조롱거리가 많죠. 그들 눈에는 우리네들의 삶이 낭비로 비춰지고 낭비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낭비 많이 하세요. 거룩한 낭비.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요소와 영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겁먹고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이 길을 따를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기 또 하나 우리 과제가 뭐냐면 어쩌면 이것이 결론이고 본론입니다. 과연 제자들의 분노는 옳은 분노였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분노였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가치가 좋은 일이라는 뜻인데 그 좋은 일이 뭐냐? 문맥을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행위였더라고요. 그걸 고백하고 그걸 함께하고 그것을 동참하는 행위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음의 현장에 남아있던 여인들이 전부 많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 의리가 더 좋아요. 그 김동길 박사님이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셨죠? LA 가셨다가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다가 지진을 겪은 거예요. 지진을. 그 자기도 이제 놀래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테이블에 앉았던 남편과 부인들의 행동을 놀라운 광경으로 목격할 수 있었대요. 부인들은 남편 어떻게 될까봐 남편 위에다가 뭘 자꾸 씌우고 그러는데 남편들은 저 살겠다고 전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더래. 그러면서 말 끝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단편적인 에피소드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바로 그 목숨을 건 죽음의 행렬에 기꺼이 흔쾌히 고백으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단을 맞았죠.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은 결국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돌아오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본론을 결론 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교회는 구제를 강조해야 하지만 뭐는 아니다. 구제 기관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삼일교회가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국률에 대해서 귀가 아주 못씹에 끼도록 거의 1년 내내 구제, 국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지만 교회는 구제 기관은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를 강조해야 하지만 구제 기관은 아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공고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불교에도 구제가 있어요. 일반 사회에도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과 선한 일과 교회가 하는 구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의 구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거기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자신의 몸인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에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인간의적인 사랑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선 구제가 아니에요. 그 기초가 달라요. 세 번째, 교회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구원이고, 그래서 4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옳고 그름보다 더 좋은 일에 집중해야 한다. 더 좋은 일에 집중해야 된다. 더 좋은 일이란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생명을 비난하고 생명을 죽이고 날카로운 율법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쪽으로.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좋은 일, 다시 말해 칼로스 에글론, 즉 적절한 아름다움, 적합한 아름다움,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3.1 공동체의 향후 앞날에 중요한 원칙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